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계속해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비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향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상이면 주님의 보좌에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걸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저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더욱 순결한 빛으로 저희를 밝히사 저희를 어린 양께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 부제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시골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대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줄인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세상을 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쓴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과 그 저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식인들을 만날 때 세상의 언어로 그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한 얘기입니다. 루스드라 성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민의 절반은 목축업을 하고 절반은 농사일을 하는 그런 시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미신에 깊이 빠져 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마을, 이 성 입구에 제우스에게 바치는 큰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을 열렬히 숭배한 게 분명합니다.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시장이나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으며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도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유심히 귀를 기울여 그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바울 사도는 설교하면서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을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바울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계시를 받아서인지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곧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그 기적을 잘 알리기 위해 바울은 설교를 중단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의 발로 바로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은 몹시 놀랍니다. 놀란 루스드라 사람들은 두 사도를 치켜 세웁니다. 바나바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며 구름과 천둥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우스 신의 아들 신으로 인간과 신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전으로 달려가서 신전 제사장들에게 신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그 지방 사투리로 말합니다. 신전 제사장들은 신들이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신성한 황소와 화환을 들여서 두 사도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방 사투리로 말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드디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곧바로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지르며 그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아주 짧은 연설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계절의 순환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도 결실기에 거둬들인 곡식을 음식으로 먹고 기뻐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 미숙하고 광신적인 루스드라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신으로 숭배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자처럼 끌려갔고 악인으로 죽은 것처럼 성문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갖게 된 소수의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사역은 보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두어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 앞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전한 그 복음을 여기 루스드라 시장 통해서도 전합니다. 바울은 장소가 달라질지라도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갔던 일을 잘 압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마술 신앙에 완전히 절어있던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른 방법이었을까요? 미신의 불가능, 미신의 불합리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일반적이고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복음만 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에서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의 복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람들은 타락했고 멸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때가 돼서 예수께서 배반자 유다에 의해서 원수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과 영광의 주이셨고 그분에게만 영원이었지만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그분의 영혼은 떠났습니다.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래지 않아서 사람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실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칼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칼입니다. 누구든지 이 칼을 휘두르는 법을 안다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그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쥐고 있고 그 복음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귀신들이 그 앞에서 떨며 천사들도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룹들도 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작품으로 하시고 웃음을 지으시며 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대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보행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어디서 온 믿음인지 묻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을 걷고 뛰게 한 믿음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은 이랬습니다. 그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달리 어디 기댈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진리인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위대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나를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하는 이 절뚝거리는 다리가 똑바로 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길 바라.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그러니 사도에게 구해야 되겠어. 적당한 때가 되면 바로 소리 높여 외쳐야 되겠어. 이 구원의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나는 이제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대는 제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분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숙달된 설교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표정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는 듯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차서 탐구하는 듯한 자세로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냉담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마음속에 이제 막 깨어난 생각에 깊이 빠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망하는 사람은 설교가가 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나머지 청중들은 알지 못하지만 설교가와 그 청중이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의 토대 위에 이제 서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충분히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밖에 달리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대는 이제까지 그대가 느꼈거나 생각했거나 행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대여섯 가지 질문에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저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대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면 곧바로 허약한 데서 일어서서 뛰어 일어나서 자기 의지대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세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서 잠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테라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되비쳐 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익혀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테라시는 46살 때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9년 후인 55살 때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한 이야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펴냅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여성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을 느낀 남자는 마치 갈대 상자 속에서 구원받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란 뭔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한 여자와 정사를 나누는 것과 함께 잔다는 것은 거의 어긋나는 두 가지 열정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역사에 짓눌린 사람들의 비극의 삶을 그린 이 작품은 1988년 미국인 필립 코프먼 감독에 의해서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작품을 쓴 쿤테라시는 소설의 근본적인 주제와 영화 사이에 어떤 유사성도 없다며 애석함을 표현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지칠 줄 모르는 소설과 소설에 대한 권리 옹호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시골 동네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신격화하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신의 아버지라는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나바 사도는 제우스의 길잡이인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사람들이 하는 칭송의 말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여기고 한사코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은 이제부터 접는 게 좋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높이려고 했고 창조주 하나님만 높이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두 사도는 집중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보인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그를 신격화하려는 군중을 향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외쳤나이다. 바울 사도처럼 저희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오니 이제 저희를 방황하는 새길에서 돌이켜 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넣어 주시며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목표에 저희의 눈을 고정시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고 시무야 목사 장례 절차에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